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왕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된 은유입니다. 목자가 돌보는 양떼는 당연히 백성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목자와 양의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실제적인 목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을 지칭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한 목자, 악한 목자는 곧 선한 왕, 악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음은 특정한 자들의 죄 때문이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의 본문은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고 양떼를 돌보지 않음을 책망합니다. 지난 열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 왕들의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고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정치적, 인간적 수단만을 간구했던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확인했죠. 문제는 이들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까지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고 기름은 먹으면서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돕지 않고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포악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했던 양떼는 어찌 되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어제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극적인 휴전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2주만이 아니라 완전한 종식,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소식이라 보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휴전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합의 내용을 자국의 승리로 발표하는 지점에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많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인명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승리의 결과는 많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들을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했지 목자가 되어 주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피폐해진 삶의 책임을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을 위해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방 나라를 빗대는 들짐승의 밥이 된 것도 모두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달 후면 우리나라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집니다. 또다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까? 또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 때마다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 문제들은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도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또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목자들이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진 양떼를 찾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양들을 찾습니다.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11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에스겔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파멸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구나. 낙심과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은 그들을 희망의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목자가 없어 흩어져 버린 양떼들, 사실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리와 같은 목자들로 인해 흐리고 캄캄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양떼를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4절과는 너무 상반되는 구절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고통받았던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여자를 찾아오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와 같은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은혜를 베푸실 것.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경고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변하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 것처럼 회복하게 하는 역사도 반드시 실행됩니다. 25절 이하의 축복들은 마치 겨울이 지나가고 봄 햇살이 드는 것처럼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떼를 버림이 아닌 양떼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양들을 다시 찾으시고 이 양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누리는 부활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활의 능력, 기쁨,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